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다시 사랑할까요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 다시 사랑할까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가요,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그런 욕구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 화장도 하고 또 뭘 할까요? 성형도 하고 또 뭘 할까요? 멋을 부리고 이게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꾸미죠. 머리를 드라이를 해서 갈렸다가 내렸다가 뻗쳤다가. 우리는 그거를 왜 하는 거예요?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데 잘 보이고 싶은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지만 첫걸음이 뭔 것 같으세요? 내가 잘 보이고 싶어요. 내가 멋있어지고 싶어요. 첫걸음 뭘 하면 될까요? 호감을 주고 싶어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샤워해요. 씻어요. 사람들은 씻습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이 상대에게 잘 보이는 어떤 기본이 되죠, 사실은. 우리가 연애할 때,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죠? 연애할 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연애라는 것을 시작하게 될 때 변화되는 게 있어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안 씻던 놈이 너무 자주 씻어. 너무 자주 씻어. 그런 변화를 보여주죠.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잘 보이고 싶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종신 씨 있죠, 가수. 그분의 히트곡 중에 하나 환생이라는 노래 있죠. 그분이 이제 환생이라는 노래를 쭉 보면은 그 주인공이 연애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사를 쭉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 씻으면서 나 연애하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 샤워를 하며, 혹시 그 뒷가사 아세요?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그거 봐요. 세인 집사님 다 안다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이제 막 흥얼흥얼 노래를 하는 거예요. 흥얼흥얼 노래를. 네. 저희 집에도 샤워기를 틀고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여하튼 그 사람이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스무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될 수가 있죠. 어찌됐든 간에 전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뭐 격하게 반응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놀랐는데,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 보일 때는 그런 샤워도 하고 뭐 꾸미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은 어때요? 신앙생활에도 같은 원리가 작용을 해요. 기독교 신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자기가 모시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해요. 물론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좀 달라요. 그런데 같은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잘 보이고 싶어요. 우리 한국의 토속 종교, 토속 신앙에서도 신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우리 옛날 할머니들 보세요.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옛날에 뭐 온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냥 그 차가운 물로 씻은 다음에, 그때는 뭐라 그러죠? 정한수? 그 물 한 사발 떠다가, 근데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새벽에 일찍 우물에서 기름물 떠다가 그 물 한 사발 갖다 놓고 뭐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 목욕하면서 찬물에. 왜 그런 거예요? 신에게 정성을 보이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 것 같아요? 비슷했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러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싶었어요. 나름의 애를 썼고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연인으로 비유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주 지었거든요. 죄를 짓고 회복하고, 죄 짓고 회복하고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아주 많은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게 전통이 됐고 규칙이 됐어요. 자기네들 나름의.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규칙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문제가 돼요. 무슨 문제가 되냐?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딱 걸리는데, 뭐가 걸리냐면 사람의 법,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편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깨끗해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 앞에 눈에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싶었거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회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사랑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애쓴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게 진짜가 아니야. 틀렸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연인에게 호감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 기본적인 심리는 뭐냐? 깨끗하게 샤워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우리는 깨끗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방법과 종교 지도자들의 방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부딪혔죠. 갈등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그거 틀렸어.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거 안 해? 라고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깨끗해진다는 게 본질이 뭐냐?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좀 짧게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사람들에게는 필살기가 있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필살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로들.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관습과 전통이 있었어요. 그거 잘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거야 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지키면서 살았어요. 야, 이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 복 받아.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거를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네들끼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성경 말씀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주가가 인기가 좋아요, 나빠요? 아주 좋아요.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올라가면요, 사람들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불편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편해질까요? 보통은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 불편해요. 한 사람의 인기가 좋아지면. 저는요, 이제 우리 김세인 집사님이 푸르넷 학원 개원할 거잖아요. 이제 시작을 하실 건데 저는 옆에 있는 서전학원이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서전학원이 긴장하는 거야.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긴장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서전학원 원장님이 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때? 우리 교인 아니면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튼 저는 가만히 보면은 서로 불편해지는 관계들이 보면은 같은 일을 할 때, 같은 라이벌일 때 불편해져요. 같은 일들을 할 때. 뭐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같은 주자들끼리 되게 가까워질 수 있는데 되게 라이벌로 불편해질 때도 있어요.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 종교 일을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막 쫓아다닙니다. 왜 쫓아다닐까요? 막 좋아서 쫓아다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찾아다닐 때 사람이 누군가를 서치하고 검색하고 찾아다닐 때 이유가 있어요. 좋아서, 첫 번째는 좋아서, 두 번째는 흠잡으려고, 악플 달라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흠잡으려고 악플 달고 싶어서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걸려들었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 떡을 먹는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손 안 씻고 밥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마한테 혼나겠죠. 왜 혼납니까? 엄마한테 위생 때문에 더럽다고 혼나죠. 그러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왜 손 안 씻고 밥 먹어? 더럽잖아. 이 뜻일까요? 그거 아니었어요. 손 안 씻은 건 문제가 돼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집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되는데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잖아요. 시장도 다녀요. 그러면 시장에 음식들, 식재료들이 쫙 깔려 있겠죠. 사람들이 다니면서 고기 좀 볼까?
자, 야채 좀 볼까? 과일 좀 볼까? 이렇게 만져요. 그런데 그 야채와 과일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음식들이 제사가 끝나잖아요. 시장에 쫙 풀리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죠. 사와서.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부정한 거예요. 음식이. 그러니까 그 음식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씻어야 돼요. 부정한 것들을 씻어야 됩니다. 그것이 장로들 오래전부터 수많은 이방 사람들과 만나오면서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흠이 없다, 깨끗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씻었어요. 열심히. 이 전통이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당시에 그렇게 전해 내려오던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이유는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 지낼 때 성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던 과정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했던 일 중에 뭐냐면 성소 앞에 물두멍이라는 이만한 물단지 같은 게 있어요. 항아리 같은 게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런 모습. 성소에 나아갈 때 저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을 씻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발을 닦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손과 발을 닦고 깨끗해지는 게 필수였거든요. 요 방식이, 요런 모습이 확대가 됩니다. 실생활로.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이 저렇게 나갔듯이 우리도 실생활에서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자.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갔다 오면 씻고 나서 뭐를 집자라고 해서 그런 구전되어 내려오는 법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법들이 전통이 굳건해지면서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라고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은 딱 걸린 거예요. 손 안 씻고 먹었잖아. 걸리게 됩니다. 당시 종교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거 잘 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전통을 통해서 어떤 룰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전통이냐 관습이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니? 예수님이 반박합니다. 두 번째는.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거 아니야.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굳건했습니다. 그래서 손 안 씻고 떡을 먹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논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이거는 꼭 지켜야 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모세가 받은 율법과 너희들이 말하는 관습과 전통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하죠. 그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10계명 중에 5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죽이겠다라고 했어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노쇠해지면 경제력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경제력이 떨어지면은 그 부족한 경제력을 메워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효도하는 거죠. 맞잖아요. 부모님의 생활을 좀 도와드리는 거.
그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노쇠해지면 손과 발이 느려져요. 지금은 제가 승우랑 승민이랑 뭘 해도 육체적으로 이길 자신이 있어요. 팔씨름 덤벼, 발씨름 덤벼, 달리기 덤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10년, 20년 뒤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노쇠해진단 말이에요. 막 50년 뒤에는 제가 숟가락을 이러고 밥 먹을 수도 있겠죠. 진짜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부모님이 발이 느려지고 손이 어눌해질 때에 그때 자식들이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게 효도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효도한다는 게.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단순한데 어렵습니다. 효도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쉽지 않으니까 그 뭐 유대인들 똑같겠죠.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핑계를 만듭니다. 효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죽인다는데 그래서 핑계를 만들어요. 뭐라고 만들었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고르반이라는 게 나왔죠.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소개하고 있는데 고르반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헌금, 헌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당시에 사람들이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거 고르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이나 돈은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었고 관습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기타가 있잖아요. 이 기타가 한 50만 원 정도 해요. 이 기타를 가지고 이거는 고르바니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다른 사람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승민이가 내 기타 15만 원짜리 너무너무 소리 이상해지는데 아빠 거 쳐보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 아빠 저거 주세요 나 할 때 아빠로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아빠랑 다르거든요. 저는 제 건 소중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건 고르반이야. 그러면 승민이가 에이 참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얘야 내가 돈이 없어서 식량 살 돈이 부족하구나. 아 그러세요? 어떡하지? 내가 고르반으로 하나님 앞에 제산을 다 드렸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사실 고르반은 멋진 신앙 고백이었고 되게 적극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되게 멋있는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 악용되기 시작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 못 섬기겠네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부족하면 섬기는 거고 손발이 되어서 섬기는 게 효도다. 어떤 사람이 과수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과수원에서 얻는 소출이 있을 거고 열매가 있고 돈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모는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아들이 과수원할 정도면.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게 단순하지만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것들을 요구하거나 필요가 생겼을 때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아버지, 제가 과수원의 모든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뭔지 아시죠? 고르반. 그랬을 때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고르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 드렸구나 기쁠까요? 아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도 슬퍼했고 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가 상황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르반이라고 얘기해놓고 안 드렸어요. 안 했어요. 아니면 아주 일부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르반이라고 뻥을 치면서 부모님을 나몰라라 했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많이 봤던 겁니다. 하나님을 속였죠. 부모님도 속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꾸 이 가치가 부딪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이 부딪혔고 율법과 고르반이라는 그 전통 이게 부딪힌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얘들아 전통이 중요하니 성경이 중요하니 여러분들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 당연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꾸짖으면서 혼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 현정 집사님 지호가 막 자라가지고 이 고르반 들었잖아. 오늘 들었잖아요. 나중에 한 40쯤 돼가지고 재산이 많아졌어. 엄마 아빠는 재산이 좀 작아. 그래서 좀 아들한테 손을 벌려야 돼. 근데 지호가 이러는 거.
엄마 아빠 내가 이번에 안수 집사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재산 드려가지고 엄마 아빠 드릴 돈이 없네. 웃으면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꼭 문의를 주세요. 제가 헌금 내역 다 드릴게요. 네, 제가 다 드릴게요. 권사님 자녀들이 혹시 나 헌금하느라 돈 없다 그러면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고르반으로 그 당시에 이런 식의 사기치는 자식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그것을 비꼬고 혼내고 있는 겁니다. 전통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뭉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무슨 일이 생겼냐? 예수님은 결론을 냅니다. 사람이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지금까지 막 논쟁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리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모임이 흩어져요.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딱 보면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끼리끼리 모였을 때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선생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사실 좀 어려웠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혼내요. 야, 니들 아직도 그 수준이냐?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지금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전통을 어겼다라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더럽다고 말한 떡을 하나 든 거예요. 이 떡이 더럽냐 진짜? 내가 이거 먹을게. 내 안에 소화가 됐어? 나갔지. 나중에 똥 싸잖아. 그러면 떡이 더럽냐 똥이 더럽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 똥이 더럽죠. 그래, 떡이 더러운 게 아니야. 근데 이 똥을 설명할 때 이 똥이 더럽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렇게 소화되면서 나쁜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막 하시냐면, 우리 안에 들어갈 때에 좋은 것들이 들어가도 우리 안에 소화되면서 나쁜 것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전통을 먹어도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은 그게 더러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문제없어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예배 중에 복장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교회는 복장이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못 느끼시죠? 다른 교회 갔을 때 보통 장년들이 복장이 조금 우리랑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정장을 많이 입고 오세요. 네. 근데 저는 저부터가 타이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자유로워요. 편안하게 입고 오세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예배 중에서 입는 복장, 양복은 어떤 것 같아요? 괜찮나요? 양복 괜찮아요? 괜찮죠? 넥타이 없는 건 괜찮아요? 어떤 교회 가면 요거부터 걸리기 시작합니다. 아, 넥타이 해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그러면 제가 좀 바꿀게요. 제가 어느 날 깔끔한 대학생처럼 니트를 입고 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니트? 그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여온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이미 좀 다른 거예요. 색깔이 다른 겁니다. 니트 괜찮아요? 그러면 청바지는 어때요? 청바지도 괜찮아요? 되게 자유롭네요. 제가 다음에 한번 볼 거예요. 청바지 입고 오고. 예. 그러면 한 번 더 나가볼게요. 보자. 우리 친구들. 여기 지송이 입은 거. 맨투맨 티셔츠. 저는 티셔츠는 어때요? 괜찮아요? 네, 우리 곧 2단 소리 나오겠네요. 아니,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슨 마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양복 입고 깨끗하게 넥타이를 딱 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딴 생각해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아하, 오늘은 예람이 좀 까볼까? 설교하면서
예람이를 좀 노려보자. 자, 복장은 말끔해요. 여러분 어때요? 그게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수많은 전통과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쓰레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품는 생각,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중요한 거다. 결국은 사람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 샤워를 하고 좋은 향기를 품어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뭐를 하면 될까요? 외형을 잘 갖추고 멋있는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와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목소리 톤도 바뀌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 아빠의 언어와 교회에서 언어가 좀 다를 때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달라도 너무 달라.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에 빠져 살면, 형식에 빠져 살면 틀렸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질을 지키자. 본질을 지키자. 헌금 왜 해요?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헌금 왜 해요? 교회를 먹여 살리고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헌금하는 거니? 네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서 하는 거니?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왜 헌신을 하는지, 왜 양복을 입고 하는지, 왜 니트를 입고 왔는지, 그 마음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막 오신 분이 있어요. 헐레벌떡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늦게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좀 옷 좀 똑바로 입어라, 아유 좀 일찍 좀 와라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피곤한데 교회로 온 거야. 예수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 마음을 예쁘게 본다는 거예요. 예쁘게. 우리는 자꾸 형태를 봐요. 모양 껍데기를 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본질을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 부담이 생겼는데요. 첫째는 내 안에 비겁한 영적인 고르반 혹시 내 안에 없는가? 핑계, 하나님 앞에 핑계 대는 거 없는가?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도 해요. 신앙의 외형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 나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맞아? 라는 걸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 날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는 내가 신앙인이라는 핑계로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을 등지고 사람들 지적하면서 살고 그런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더럽고 저거는 더러워, 저건 나빠, 거리만 둬요. 그냥 그것은 제껴버립니다. 내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 그런 부담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순결, 정결, 깨끗함, 그거 가져야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돼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깨끗하게 물로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종교적 행위, 아까 사진 보셨죠? 물로 손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갔잖아요. 그걸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 되게 단순해요. 근데 저 이 표현 참 좋아하거든요. 단순한데 어려워요. 아까 효도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단순해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어려운 마음 잘 잡고 가는 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나무 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나도 중요하다.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마음 가는 곳이 내 마음도 간다.
맞습니다. 교회나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형식, 내 생각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예수님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 마음들, 내 순결함, 그런 것들을 꼭 붙잡고 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